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아멘. 여름하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일의 계절 맞죠? 많은 과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포도가 참 맛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우리나라 포도는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포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가든 이스라엘 어딜 가든 이제 포도나무 밭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어떨까요? 포도나무 여러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무 자체만으로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게 모양도 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이제 꽃도 예쁘거든요.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키도 작고 또 줄기도 얇아요. 그리고 이제 비뚤어지죠. 그리고 꽃도 뭐 포도나무 꽃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꽃도 별로 꽃 같지 않을 정도로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 크기에 비해서 달리는 열매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더 많이 열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쯤 된 것 같은데 유다 산지의 그 헤브론 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도로 양쪽에 이 포도나무가 끝도 없이 쫙 심겨져 있는데 그 얇고 뭐 작고 그 얇은 가지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어떤 상징? 그러니까 포도는 가져왔는데 어떤 상징,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커요. 무슨 뭐 멧돼지 한 마리 메고 오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아, 이거 진짜겠다.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포도밭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저런 거 하나 딱 띄고 온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절 비춰주세요. 자, 포도는 지중해와 이 중동 지역이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포도의 원산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포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농부의 소원이 뭐겠어요? 많은 소출을 얻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많은 열매, 많은 소출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로 비유했으니까 포도송이에 정말 열매들이 그냥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소원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되면 이제 자식을 낳는 것, 그건 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것이 끝일까요? 와, 소원 이뤘네, 끝?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시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잎만 무성한 나무의 용도는 뭡니까? 그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늘이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과실은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의 나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 맺습니까? 상식이죠. 포도를 맺어요. 뭐 사과나 복숭아를 맺는 게 아니라 말이죠. 포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맺을 과실은, 열매는 무엇이다? 여기서 포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러 간다면 어떤 열매? 예수 열매예요. 예수 열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무가 예수님인데 그 열매도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닮은 과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보고 야, 너 정말 예수 많이 닮았구나, 정말 과실이 많은 그런 포도나무 같구나 하면서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가족들 눈에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모태신앙이라서 뿌리는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성장하지도 않는 사람,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는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뭐 너나 나나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실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보실 때 과연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해마다 포도 농사를 하는 이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으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면서 손으로 살펴보고 또 들춰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도 역시 추려냅니다.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순을 보고도 어떤 순들은 그냥 떼어내버리기도 합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줄까요? 왜? 어느 정도 지금 죽진 않았는데 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왜 그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걸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죽은 가지의 경우는 그렇죠. 그냥 놔두게 되면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나무들까지 못 쓰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지들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양분만 그냥 쓰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했는데 계속 영양분만 다 도둑질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죠. 자,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재해 버리신다는 것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중에 누가 죽은 가지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잘라버리셨듯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잘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지는 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그런 가지라고 해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예수 믿은 사람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식업하셨죠?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교회마다 하루에 장례식 치르라고 바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은 가지가 누구이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을 잘 보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죽은 가지,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나무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자, 과실을 안 맺는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농부와 똑같아요. 어떤 가지? 과실을 맺는 가지예요. 그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과 이제 3절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실 맺는 가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과실을 맺는 가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과실을 맺는
그런 가지로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런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절대 죽은 가지로 보지 않으십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고치도록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봤던 말씀이에요. 몰랐던 말씀.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 깨닫게 하시면서 그 기쁨은 경험해 본 분만 알아요. 그런 기쁨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에 귀담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되고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별로 달갑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매를 안 맞고 자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고 고집세요.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대원에 갔을 때 첫 시간에 이제 그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쫙 얘기하면 절반 이상, 특히 나이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매 맞고 왔습니다. 매 맞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수없이 맞고 왔습니다. 그분이 60에 신학대원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참 우리가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믿음 좋고 참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매 맞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징계를 맞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선은 기다리셔요.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계속 안 듣고 빗나가고 고지스럽게 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러다가 망하는 거지. 이렇게 놔두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 안에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꺼내주시고 고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으면, 그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과실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은 가지, 우리에게 죽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들과 열매 안 맺는 그런 가지들을 다 추려내셔서 버리심으로 우리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징계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너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자,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해줍니까? 나무가 해주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손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 명령만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본문 7절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래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내 말이라는 이 단어와 구하라라는 이 말이에요. 이걸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쉽게 말한다면 뭡니까? 자, 내 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하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중심에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지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노트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적어만 두고 끝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담으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자 할 때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과실들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빛이 비추는데, 내 안에는 어두움, 내 안에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추는데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기도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뒤이어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떨까요?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가 될까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담으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녀 간에도 처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참 어색하죠.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 직원도 아닌데 호적 조사하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그죠? 슬쩍 떠보기도 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깊어지고 사랑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말 해도 될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듣는 것이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흠뻑 젖어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뢰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상처도 있어요. 내 속이 깊은 상처. 그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다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모든 필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크게 휘청거리지 않고요. 큰 슬픔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좀 쪼들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오만상 찌푸리고 하루 종일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는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첫째 원인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이 5만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사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는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은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즉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영국 런던에 가면 영국에 이제 왕궁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햄튼 코트 궁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인데 거기에 2005년도에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수령이 240년을 넘겼답니다. 포도나무인데.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로 기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요건데
자, 저기 끝에 보시면 나무 하나 있죠. 저 나무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찾았는데 여기 250년 됐을 때 사진이고요. 요게 좀 더 이전 거예요. 흑백 사진. 저 끝에 나무 있죠. 자, 이 나무는요, 나무 둘레가 4m, 그리고 가장 긴 가지가 36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272kg의 포도송이를 수확한대요. 나무 하나죠, 이게. 근데 2001년도에 무려 383kg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이제 훨씬 많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라면 2,000송이가 넘는 양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왜 이 해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밝혀졌어요. 왕궁 옆에 템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와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뿌리가 템스강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간 결과 그 해는 거의 그 뿌리가 강 바닥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바닥이나 강 주변의 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도 가지에다가 다 공급해 주니까 이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난제들, 주님이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주렁주렁 열리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크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과 결단과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열매는 많이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임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